여러분, 이전에 제가 선한목자교에서 교구 목회할 때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사를 하게 돼서 이사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사 신방할 때 마음이 좀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님이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많이 허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임대 아파트를 하나님께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수년 동안 했는데 임대 아파트가 된 거예요. 남이라도 아멘을 좀 해주시면. 근데 임대 아파트를 드디어 이사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이 성도님 가정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환경이 좋아진 것은 감사하지만 그 전에 아파트가 아닌 일반 집에 살 때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도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번에 속회관계 전도할 때 참 많은 분들을 전도했었거든요. 근데 아파트를 처음 살아보니까 아파트가 여러분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파트 사람들을 전도할까 마음이 거기에 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매일 돌면서 아파트 주변을 위해서 땅밟기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고, 또 노인정을 찾아가서 그 노인정을 부부가 또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이분들의 마음은 하나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자기들이 이 아파트에 살게 하신 목적은 이곳에 있는 분들 전도하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 물질적으로 가난한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모습 속에 돈 걱정하는 거 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그런 모습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증인을 본 것 같아서 참 감사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이제 제가 신방을 마치고 교패를 붙이려고 하는데 그 집 앞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 성도님의 집 앞에,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며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집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집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증인을 본 것 같아서 그때 교패를 이렇게 붙이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이런 교인들을 만나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6장 3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요약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은 뭐가 가장 소원일까요? 왕이시니까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 영어 성경 보면 most of all,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순위 두면서 무엇을 하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먼저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이 모든 것 더해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보다는 돈이 더 소중하고 세상이 더 소중하고 사람이 더 소중하고 일이 더 소중하고, 여러분 그런 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저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먼저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해결돼야 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염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메림나오란 말인데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여러분들 세상에 가 있고 여러 문제에 마음이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하자고 하니까 여러분 왠지 이 전도는 나에게 지금 마음이 이렇게
동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더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염려를 먼저 해결하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될 내용을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염려하지 말라. 즉 먹고 사는 것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한자는 뭐예요? 34절에 보면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 제발 먹고 사는 것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또 하나, 너희들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근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보다는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다 나만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는 염려 안 하는 것보다 염려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 자체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염려가 그냥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또 하나 여러분들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다 각자만의 나만의 염려할 만한 문제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보면 여러분들 얼굴 되게 좋아 보이십니다. 근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다 들어가면 여러분만이 있는 나만의 아픔, 상처, 고난, 고통, 아픔 있으시잖아요. 사람 앞에서 웃기는 하지만 웃는 게 아니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대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원어로 메림나텐데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한테 이렇게 조용하게 말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 염려하지 마. 염려 안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굉장히 강한 어조로 메림나테, 강한 명령형으로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해.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 중단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저처럼 소리 질렀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진 우리에게 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대책 없이 이유 없이 염려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만 되고 염려하지 않을 수는 너무도 분명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여러분 30절을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30절 말씀한 나에게만 그대로만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의 염려가 안 되어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염려 안 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여러분 이 들풀이 정확히 번역하면 잡초입니다. 잡초도 하나님 아버지가 입히고 돌보아 주시는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왜 잡초가 밟아도 왜 잘 자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계속 짓밟으면서 하지는 마시고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이 하찮은 잡초도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는데 하물며, 한글성에 안 나왔지만 원어로 보면 훨씬 더 귀한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들풀보다도 훨씬 더 귀한,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고 돌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왜 귀한 존재예요? 그냥 귀한 존재가 아니라 왜 너무도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피 흘려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연예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에게는 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명입니다. 자기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돈을 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반드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임지고 돌봐 주십니다. 이 이유 이것만으로 우리는 모든 염려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염려를 이기는 믿음을 갈 수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없어지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됩니다. 근데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 듣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앞에 어떤 염려할 만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바라보지 말고 그런 수많은 염려할 문제 속에서도 나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돌봐 주십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나의 눈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의 입술은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 주신다.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서 염려는 사라지게 되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실제 돌보심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시간을 할까요?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따라했습니다.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돌봐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여러분 9년 전쯤에 제가 심각하게 염려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굉장히 많이 아팠었고 제 아내가 너무 많이 아프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첫째 둘째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고 7살이었는데 엄마가 너무 많이 아파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마음에 병이 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을 학교 선생님이 신경정신과를 데려가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 아내는 아프죠. 너무 아프죠.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아픈 것을 보면서 애들이 마음의 병이 걸려서 그 어린 나이에 신경정신과를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제가 너무도 힘들어서 제 아내와 아이들이 잘못될까 봐 그때 복정동 밤에 거니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들풀들어버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와 네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분명히 제 아내와 아이들은 아픈데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제 아내와 아이들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눈에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과 가족들을 돌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 제발 눈에 보이는 모습대로만 판단하지 말고 네 아내 아파도 내가 돌보고 있고 네 아이들 아파도 내가 돌보고 있고 절대로 잘못되지 않으니까 정말 네 아내와 아이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돌봐 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여러분들 회복시켜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제 아내가 지난 주간에 척추가 오래전에 이렇게 뼈가 부러진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동안 아내가 이걸 좀 참고 견디다가 여러분 더 이상 걷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수술을 좀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좀 핀을 4개나 박는 그런 큰 수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 수술 들어가는데 여러분 제 마음에 2가지 걱정이 있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아내의 병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수술이 잘 돼야 될 텐데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걱정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저희 집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의 존재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놓고 말해요. 하영이만 빼고 아빠보다 엄마가 더 좋아요. 아빠보다 엄마가 더 편해요. 엄마가 없으면 우리 집은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또 대놓고 또 얘기를 또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은 저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없었을 때 아팠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없는 동안 이거를 잘 지내줘야 될 텐데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네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준다. 너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들 정말 엄마가 없이 6 아이들을 키우는 건 여러분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돌보구나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고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준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먼저 여러분들 제 아내의 수술 너무 잘 끝났고 의사의 말로는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6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 엄마의 빈자리는 워낙에 커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지난 한 주간 저들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시니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로 우리는 모든 염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을 돌봐주십니다. 믿음으로 꼭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염려를 이기라고 하면서 드디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미 말씀드렸죠. 왕신 하나님이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내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나라에도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한일 관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화평이신 주님이 다스리실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것과 함께 한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다스리는 거래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왕으로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다스림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 여러분 말고 저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이루어지게 하면 여러분 뭐밖에 없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 안에도 왕이신 예수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들을 다스려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전도입니다. 전도가 여러분들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한 권사님에게서 급한 신방 요청을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나오진 않지 그때 선화목자교회 부목사였을 때 선화목장에 나오지 않지만 이 권사님의 친척 중에 한 친척이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신데 이분의 딸이 손지연이라는 아이인데 19살 됐는데 이 아이가 예술고를 다녔는데 결핵성 내막염으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3개월 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2개월 동안 의식이 없다가 감사히도 의식이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눈을 떠보니까 눈만 움직일 뿐 여러분들만 전신마비가 된 겁니다. 제가 신방 가서 보니까 얼굴도 너무 이쁜 아이가 한창인 그 19살 여자아이가 눈만 뜨면서 저를 멀뚱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서 그 엄마는 자기 딸이 잘못될까 봐 너무도 두려움에 떨고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님 제가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히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이 아이도 그렇고 그 엄마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아이 엄마 아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마음도 행복해지고 하나님 나라 임함으로 그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곳에 치유 역사를 허락하시니까 전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엄마에게 먼저는 그 지연이라는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에게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어머니에게도 예수님을 전했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어머님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 나라 임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임함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히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이 엄마의 친척인 권사님으로 또 카톡으로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목사님 평안하시죠? 제가 엊그제 지연이한테 다녀왔는데 지연 엄마의 얼굴에서 미소를 보았어요. 아주 평안할 뿐 아니라 담대하고 씩씩해졌어요. 새벽에 병원에 오는 길이 늘 두렵고 힘들었는데 그 두려움과 염려가 완전히 없어졌대요.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있더군요.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 병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이 놀라운 기적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온 땅을 덮고 있네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고로 우리 지연이도 계속해서 병이 여러분들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뭐냐? 예수님을 믿고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나만 누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만난 증인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당신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이 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예수님을 경험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여러분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좋은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하라를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믿고 좋은 거 그거 전하는 게 전도예요. 남의 말 따라하지도 마시고요. 내가 예수 믿고 좋은 것을 전할 때 그것이 여러분 강력한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 좋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면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가정이 행복해졌어요? 예수 믿으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잘하면 되고요. 예수님 믿고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있으면 예수 믿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전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이렇게 전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은 태평동에서 여러분들께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데 사람들이 전혀 저에게 눈길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어떡할까 하다가 주님이 딱 생각나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행복해져서 부부싸움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다 우르르 저를 바라봐요. 부부싸움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좋은 것을 그냥 증거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리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천국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부싸움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부부싸움 안 하는 분들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쨌든 꼭 그리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이 복을 약속하세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은혜란 단어가 세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한글 성경에는 은혜란 단어가 한 단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은혜란 단어가 세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저 여러분이 자격이 없어도 주시는 은혜.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은혜가 헤세드의 은혜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기도. 다윗 시편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주시는 은혜가 라움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헨의 은혜, 영어로 페이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염려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가 돌볼 것을 믿고 맡기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를 통해서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의 먹고 사는 거, 너의 가족, 너의 미래 이 모든 건 내가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들 이 더해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덤으로. 여러분들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평신도 시절에 이미 여러분들 아는 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상을 허락하시냐면 제가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를 아는 선배 후배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선배 후배들까지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왜 찾아왔냐면 여러분 왜 찾아왔냐면 제가 좋아서 찾아왔대.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잘 섬기게 되다 보니까 영어를 또 많이 또 가르쳐 주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찾아오는데 꼭 그러면 대화를 하면
여러분 저는 예수님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또 예수님 전하면 또 관심교다 보니까 정말 공부하다 전도하다 공부하다 전도하니까 공부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 제가 한 번은 하나님 좀 원망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 좀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 아니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해야 된다. 전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내가 너희 길 열 것이다. 이 말씀은 너무도 분명히 받아서 여러분 오히려 시험을 앞두고 전도 공부를 여러분 하게 되고요. 이미 여러분이 나눈 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시험 올 때 하나님께서 제가 공부하는 것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그때 청년 때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절실히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나눈 대로 수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뇌종양에 걸려서 병원에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을 때 정말 그때 어머니에게 효도를 못한 아들로서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우리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주일날 유기성 목사님이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넓을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저에게 곧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풀도 돌보는 하나님 아버지인 내가 너를 돌볼 뿐만 아니라 네 엄마도 돌보고 있다. 믿음이 적은 왕정원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라고요. 어머니 아픈 걸 바라보지 말고 네 엄마를 내가 돌보고 있으니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정말 네 엄마를 살리고 싶으면 전도를 통해서 먼저 하는 나라 구하라. 그때 마침 교회에서 여러분 속회관계 전도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전도를 정말 마음 다해 하고 지금도 기억나는 건 성도들과 함께 태평동 지하철에서 전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렇게 전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때 전도했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감사하게 우리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뇌종양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벌써 9년 전 얘기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를 책임지고 돌봐주고 계셔서 한 번은 기도하는데 그래요. 하나님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해진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하는 걸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너 지난날 네 엄마 살리기 위해서 내 말대로 전도함으로 순종했잖아. 여러분 사실 선한목회에서 9년 반 동안 유기성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전도를 힘써 순종을 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여재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여재호 선교사님이 지금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인데 중국 선한목회의 파송 선교사이십니다. 여재호 선교사님도 자녀가 4명이다 보니까 자녀가 많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재호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여러분들 선교사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북경으로 기차를 타고 30시간을 가야 됐습니다. 근데 기차 안에서 이제 한국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떤 한 중국인 대학생 청년이 선교사님 앞을 지나가는데 자기 말이 아닌 중국어 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로 책을 보고 있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물은 거예요. 그 책이 뭐냐고. 아 이거 한국어로 된 성경책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무슨 내용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요. 선교사님들이 중국인들에게 직접 전도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중국인들이 먼저 물어보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복음서까지 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고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됐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 대학생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당신 믿는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한 하나님 때문에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기 기차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라고. 이 사람들 대부분 지금까지 당신이 말한 그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당장 우리 가족들,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다면 아예 예수라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우리는 다 멸망해야 되고 당신 믿는 하나님은 너무도 불공평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순간 여재호 선교사님이 말문이 막히더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답해야 합니까?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했다면서 이렇게 답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이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셔서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불공평합니다.
저희가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제서야 당신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저희가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였는지 그 대학생 청년이 결국에는 이 선교사님이 아는 선교사님이 연결이 돼서 북교에 있는 선교사 연결이 돼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됐나 봐요. 그때 여러분 여지의 선교사님이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 그 청년했던 말,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이것 때문에 여지의 선교사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됐고, 자기가 너무도 분주해서 전도를 못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 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너무도 내 마음을 모르고 너무 분주하거나 이런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이 모든 것 도와여 주십니다. 여러분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 전도는 내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돈 버는 게, 여전히 돈, 세상, 성공 그런 것을 쫓아다니고 여러분들 내 마음은 거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내 모든 염려는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실 것을 믿고 맡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를 통해서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드려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나눕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 없습니다. 이 자리에 꽤 많은 분들이.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이제 염려의 문제 완전히 해결합시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염려할 만한 문제 단 한 번에 해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염려하는 지금 모든 문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병 문제, 관계, 직장 모든 것 다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고 계시니 모든 염려, 나는 십자가 다 못 박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니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